사람들은 새해가 오면은 운명, 점 이런 거 되게 잘 치죠. 못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이건 인연이에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이러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결코 by chance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정해진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God planned for all things. He designed it. However,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면 그냥 덜컥하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오늘 잘못 드렸거나 아니면은 내 삶이 조금 흐트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거나 그럴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실족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무엇이 맞은 것일까요? 어느 사회학자가 한 가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입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한 가정인데 마틴 커스크라고 하는 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조사했냐? 마틴 커스크라고 하는 남자도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이고요. 그리고 부인도 아내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가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대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가족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조사해보고 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총수가 140명이 넘는데 그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24명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3명의 간질 환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82명이 어려서부터 질병을 시름시름 앓았고, 그리고 3명이 그 삶 가운데에서 극복을 못하고 살인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와 학계에서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에 의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운명론이 맞다면, 내 DNA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 후손들은 앞으로 영영 소망 없이 살다가 계속 살다가 갈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갖춰진 운명이 소망이 없는 운명이라면, 알코올 중독이라면 평생 저는 나쁜 짓만 하다가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학자가 아주 소중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은 이 가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안 시켰고 그대로 그 삶의 방침대로 살다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살인자까지 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 날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 그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표 안에 귀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뜻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 이 뜻은요, 세상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생명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과 나의 삶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크리스찬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위하여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었다면 이것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서만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인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뜻대로 못 살아서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제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요, 제 뜻에 의하면 저의 눈이 좀 크고 멋지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몸매가 좋아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멋진 옷들을 아무거나 입어도 저에게 탁탁 들어맞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뜻대로 지금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하루는 어느 날 너무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눈, 코, 입 중에 특히 저에게 치아, 이 입, 이게 제일 저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의 대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오버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한쪽이 이렇게 빗겨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는데 저는 항상 제 스스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눈, 이것도 괜찮아. 이건 코, 이거 괜찮겠다. 근데 입은 발음이 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려면은요, 혀를 잘라야 합니다. 근데 혀를 자른다는 게 이 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긴 혀가 이 입 밑에하고 붙어 있는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저의 모습은 그것을 행해서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억울했던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의사의 말대로 저의 고통을 감수하고 많은 돈을 들여,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저를 바꾸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위해서 모든 것을 공을 들여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해보는 새해 첫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며,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줄을 제가 쳐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 줄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한 사람도 루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 바로 그 뜻일 거예요. 그것이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tried to save you, so He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you. 그게 그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뜻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이곳에 와야 하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묻고 오늘도 시작하셔야 될 것이며, 한 해를 2017년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do not losing anyone in your neighbors.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동료요, 내 삶의 지경에 보이는 어떤 영혼도 루징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뜻, 그 뜻이 한 해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9절서부터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1절만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는 11절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는데요, 그 영생을 주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선교지의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근데 주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그 땅 위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하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개념, 이것을 좀 떠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도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땅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오늘 그 뜻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계시고 순종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는 땅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 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미움을 선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종교적 탄압을 갖추는 이런 우리들의 사회의 환경을 불어넣어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런 각오로 살라, 선포하며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릴 때에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뜻을 위하여서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면 그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아세요 이거?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굳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과 축복을 이미 선사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담을 통하여서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는 따라 눌려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경에서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Remember. 한번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 요 말씀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죠? 세상에 사는 방법은, 땅에 사는 방법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소망이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면서 주님, 저를 renew,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저의 흐트러진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restore,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찬을 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뜻이 있습니다.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월요일 내일 1월 2일서부터 접하는 상황과 여건은요, 너무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닥쳐진 뜻을 해석하고 주님께 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가 구체적인 것을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뜻을 찾고, 기도하며 묻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그 삶.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연습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동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나를 부인하는 것, deny yourself.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2016년을 마지막 보내면서도 우리가 결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7년을 시작하면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하나 먼저 드릴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붙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바로 아까 드린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은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뜻을 펼쳐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해를
준비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그의 뜻을 이곳에 펼칠 수가 없는데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한 가지를 줬다고 하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어부였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어부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내세울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주님, 저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안에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각오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세요.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열어소서. 주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와소서, 이곳에 인정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예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으셔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지경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우리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는 방법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루하루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주여 살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